예수님께서는 베다니와 벳파게에서 나귀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얻는 과정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길은 유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이 길에서 제대로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50년을 살아봤는데도 어떤 분은 60년을 살아봤고 70년을 살아봤고 80년을 살아봤는데 변한 게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에서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게 더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방식 말고 내 방식대로 살아라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 방식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거. 믿어라 그런 거예요. 믿어라. 성경은 끊임없이 믿어라 라고 말을 해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이 땅을 제발 믿지 말고 나와 나의 나라를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결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뭐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는 데서 실패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땅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만 붙잡고 없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난무하고 참된 쉼과 평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참된 쉼과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감추인 보화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보이는 이 땅의 보화도 있지만은 그거 보면은 진짜 감추인 보화를 너희들 못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그 안 보이는 그거 너 찾아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진주 다 팔아가지고 진짜 진주 그거 하나 사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합쳐봤자 그 진짜 진주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비유하시잖아요. 이 땅의 삶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누구보다도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진주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진짜 진주를 사라는 거예요. 그 진짜 진주를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절대 살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 같지만요. 주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진짜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일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부모는 결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은 이 땅이지만은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결코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우린 거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장일 수도 있고 4장일 수도 있고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이 땅보다 더 현실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해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봤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왔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이 다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이라서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것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갔지만은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지만 발은 한쪽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딛고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그러면 믿는 사람이란 뭐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가 뭐냐? 그 목표는 본향 찾는 거라는 거예요. 고향 찾는 거라는 거예요. 고향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사는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우리의 목표는요, 이 땅에서 얼마나 위대한 인간이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표는 본향을 찾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본향. 우리가 정말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게, 실제적으로 존재적으로 아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죠? 드라마 보면은 회장집 아들이 있는데 그 회장집 아들이 우여곡절을 일이 있어서 남의 가난한 집에 가서 살아요. 자기는 회장 아들인지 몰라. 그냥 가난한 집에 아들로만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또 열심히 살죠. 가난하니까요. 열심히 살아볼게라고 막 열심히 살아서 이제 막 올라가죠. 올라가다 보면은 또 구박받죠. 막 그 집 회장 아들한테 막 구박받고 사람도 구박받죠. 그래서 끝까지 살아가죠. 그러나 살아가도 한계가 있어요. 가난한 집 아들로서 이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뭐가 나타나요? 회장님이 나타나는 거지. 출생의 비밀이 알려지는 거죠. 출생의 비밀이 딱 알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걸 뚫고 지나가 버리죠. 그렇죠? 뚫고 지나가 버리죠. 그러면서 그 존재가 그냥 변해버리죠. 변해버리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존재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십니까? 아직 안 보이면은요, 우리가 회장 아들 못 살아요. 예.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요,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키워준 정말 고마운 부모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진짜 부모는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오니까 뭐라고 말하죠? 내 부모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진짜 부모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진짜 부모라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가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내 진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육신을 타고났을 뿐이에요. 육신 껍데기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출신 성부는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본향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그래서 진짜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근원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가 예수로부터 어디로 올라가요? 그 족보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부터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족보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내 이름도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름도 들어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중간에 다 들어있잖아요. 진짜예요. 나의 아버지는요. 그래서 내 영혼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죄밖에 지은 것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탕자가 아무리 죄를 짓고 와도 아버지는요. 왜 죄 지었니?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자기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중에 본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육신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요 본 거예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다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본 거예요. 진짜일까요?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신감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 자신감. 여러분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인 자신감은요. 우리는요. 내 고집 하나도요. 감당 못해요. 근데 자식요. 언간생심이에요. 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뭐에 대하여?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 내 아들도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러 가라 그래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낼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다시 살려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리는 겁니다.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 도로 받았어요? 믿음이요. 정말 내 존재를 알면요. 던질 수 있어요. 내가 회장집 아들이라고 하면요. 돈 1억에 벌벌 떨지 않아요. 던져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다른 거요.
극복 못할까요? 그것도 그 외아들 이삭의 죽음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다른 게 뭐 무서울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예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나라를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 나귀를 데려오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기적을 행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너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니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그게 비밀이다 키라고 알려주려고 그렇게도 말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죽으라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왜 죽어요? 이유가 있어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임금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무슨 임금 되려고요? 이 땅에 임금 되려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너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너도 각자의 임금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주님께서는 대관식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선포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온전히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어요. 임금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임금 된다는 것은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고 이 땅의 삶에 너가 참된 주인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짜 사는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사람한테 휘둘리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너의 존재가 하나님부터 왔다는 걸 알고 그리고 더 이상 세상 앞에서 그렇게 휘둘리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왕은요, 자기가 그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남에게 지배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줄 압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왕이 되어주기를 막 부르짖고 있어요.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낙이 타고 오잖아요. 그걸 보면요. 세상의 나라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세상의 나라로 왔으면 백마 타고 와야죠. 예수님은 어린 낙이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완전히 달라요. 얼만큼 다를까요? 180도만큼 달라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이 땅에 있고 예수님의 생각은 오직 저 하늘에 있어요. 진짜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 괴리만큼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본향 찾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맞닿아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맞닿아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주인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맞닿아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어린 낙이 타고 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드시 주인공이에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 고난받는 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백마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지는요, 주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짓일 확률이 더 많아요.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싶으냐? 이 땅에서부터 너희들이 참된 신과 평화를 누리고 싶으냐? 그럼 주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하지 않아도 이미 너의 마음속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걸어가면 그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프란체스코는 수도사였는데 주님 만나고 이런 기도문을 드려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이게 들으면 평안하죠? 그죠?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과요, 사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읽고 막 가슴 아파하고 막 힘들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시를 읽은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냥 감성적인 그냥 소년일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프란체스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본향을 봤어요.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서 이 시를 보고 나를 따랐으면 좋겠고 그 나라에 이르렀으면 좋겠어. 그래서 시를 쓴 거예요. 이 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건 자기 다짐이에요. 자기 다짐. 나는 미움받으면서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상처 주는 말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나는 대꾸조차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옳음보다 상처받는 것이 더 옳은 일임을 내가 합니다. 나는 남의 헌담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용서하신 것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죄임을 내가 압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지 압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그 정의로움이 나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이게 이 시의 뜻이에요. 이걸 받을 수 있겠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걸 행할 수 있습니까? 왜 상처 주는 사람이 나보다 못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그 상처를 디딤돌 삼아서 천국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낙이 타고 가버리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와버려요. 내가 오라 마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와버려요. 근데 낙이 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으세요. 못 받는데 인간적으로 받아버리면요, 이것 또한 쉬운 거리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받을 만큼만 받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십시오. 위로받기보다 위로하십시오. 이해받기보다 이해하십시오. 사랑받기보다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옴을 경험하십시오. 그게 프란체스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하나님의 나라 오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늘이 벗겨져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까? 내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합니까? 직장일이 잘 풀려서 감사합니까? 시험 잘 쳐서 감사합니까? 건강검진 받았는데 깨끗해서 감사합니까? 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감사합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계속 그렇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건강이 더 나빠졌으면 우리는 감사절을 지키지 못합니까? 작년보다 더 형편이 나빠졌으면 우리는 감사절을 그러면 지키지 못할까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는 감사절을 기쁘게 지키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런 것들은 철저히 이 땅의 관점이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 받으셨습니까? 감사절 지키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기쁘고 즐거워해라. 그게 팔복이잖아요.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절이에요. 이 감사절. 기쁘고 즐거워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있지만요. 주님 안에서는요. 감사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치 못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감사치 못할 우리의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절 왜 드려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에 갔는데 감사할 거리가 있었어요. 그들에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대서양 건너오면서 다 죽었어요. 거의. 그나마 남은 사람들 그 땅에 가가지고 풍토병 걸려 다 죽었어요. 몇십 명 안 남았어요. 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그 농사가 돼요. 그게요. 뭐 비료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심었는데 이런 게 나왔겠어요? 아니요. 감자를 심었는데 이만한 거 심었는데 요만한 거 나와. 몇 개 나오지도 않아. 근데 그거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거예요. 뭐 감사할 게 있었어? 뭐 감사할 게 있었어? 자기 있었던 그 유럽에서 하나 심으면 100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심으면 2개 나오고 3개 나오고 그것도 잘라서 잘 먹지도 못하는 거. 그거 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때문에 감사하세요? 추수감사절이 위대한 이유는요.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어디인지 알고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을 만들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요. 그 사람들의 삶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셔요. 이끄셔요. 모든 키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 하늘나라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키는 내게 있어요. 내게.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내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성화 보셨죠? 문을 바깥에 똑똑 두드리는 거 보셨죠? 그 문에 키가 어디 있어요? 손잡이가 어디 있어요?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두드리는 바깥에 손잡이 없어요. 그 손잡이는 어디 있어요? 내가 있는 안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파랑새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문 안에만 키가 있어요. 천국을 만들고 못 만들고는요.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요. 해결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해내면요. 성 프란체스코처럼 고백해내고 살아버리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10 문둥병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부르짖어요. 날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리고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의사였거든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공표해줘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가서 보니까 다 나았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도 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 돌아갔어요. 근데 한 명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인마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9명 어디 갔니? 그러니까 다 갔는데요. 집에요.
너는 왜 왔니? 고마워서요. 감사해서요. 주님 앞에 뭐라도 사례를 아무도 없지만 내 입술의 고백이라도 찬양하려고 왔어요. 요한 17장 18절 19절이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구의 믿음이 구원해요? 너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키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그걸 열고 말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말고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그럼 감사한 것과 구원이 뭔 연관이 있겠어요? 그냥 감사만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그래요. 천국은요 감사함으로 침노를 당해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천국을 사는 거예요. 누구요? 그 사마리아예요. 뭘 해서요? 감사해서. 천국은 무엇으로 침노를 해요? 감사함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요 죽어다 깨나도 감사를 못해요. 9명은요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질병, 천국을 이루지 못하였던 그 마음의 질병은 고침 못 받은 거예요. 그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에게는요 육신도 고침받았지만 그 마음의 병도요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요 천국이 와버린 거예요. 누구처럼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 만나고 그 기쁨의 물이 영원토록 샘솟았듯이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누구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 자신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 자신의 믿음.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해요. 누굴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침노당해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감사해버리고 사랑해버리면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지옥을 누가 만들어요? 내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지옥을 만들지 않아요. 내 자신이 내 지옥을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억울하다고 해요. 여러분 억울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만든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면요 아직도 그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내가 못 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직도 내게 느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내가 다짐해 본 적도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설계도가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안 살아서 천국에 안 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도 목사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해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내가 다짐할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언제나 저희들을 풍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오신 것처럼 저희들도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녹화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사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